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상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라면은 교회당과 교회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하면은 그 말은 이제 교회당도 포함하고 교회당에서 모이는 우리 모든 회중을 다 그렇게 이제 포함하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죠. 용어를 우리가 그렇게 쓰더라도 교회하고 교회당은 구별될 것 같아요. 교회당은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본당을 포함해서 식당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시설들이 있는데요. 여기 전체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당 앞에 교회당 앞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작은 빛교회 교회당 이렇게 적었거든요. 요즘은 그 글자를 잘 적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요. 대구에 명덕교회가 있는데 가니까 대구 명덕교회 예배당 딱 적어놨어요. 정확하게 아주 개념을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교회가 돼도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구분을 이미 전제하고 그건 예배당 가자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예배당뿐 아니라 거기서 모이는 회중 모임에 참여하자 이 말이잖아요. 뭐 다 이해하면 되는데 어쨌든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당은 교회당 이 건물 시설이고요. 교회를 할 때는 건물과 시설을 빼고 우리가 바로 교회죠. 우리가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교회란 말을 대신하는 중요한 여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5절의 말씀 보니까 2장 5절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신령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집이긴 집인데 신령한 집이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집이고 여기 신령한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에요. 물론 사람 보이죠. 사람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이게 다 포함해서 우리잖아요. 이게 여기 우리라는 것은 한 개인이 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각 개인이 가진 믿음, 각 개인이 가진 어떤 그런 은혜, 또 각 개인이 받은 여러 가지 그런 또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게 이제 되는 것이니까요. 신령한 집이라는 말인데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의 집. 다른 성경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또 성령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교회당과 분리하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불리는 겁니다. 왜 신령한 집이 할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성령의 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과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세우기란 말도 여기 있다고 그랬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세워진다는 말이죠. 세워지고. 그러니까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개인 구원만 생겼는데 우리를 가르쳐서 신령한 집으로 말씀하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관심을 덜 가졌고 우리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개인의 구원이죠. 자기 개인의 구원도 애쓰지 못한 채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없죠. 분명히 우리 2장 2절 말씀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이걸 먼저 전제하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은 교회가 세워져야지 하면서 뭔가 헌신하는데 본인 자신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성장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성경에서 원리를 찾고 또 이거 우리가 참 많이 지식도 쌓아가고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목사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목회가 돼야 될까? 이 목회학은 미안한데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너희가
우리 모두가 다 회중이 함께 어떻게 신령한 집을 세워지는가? 이거에 별로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신령한 집을 세워질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었죠. 가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잣대고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 개인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잘하는 것에도 표징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왜냐하면 2절 말씀 보니까 가는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해놓고 이 말씀하고 5절하고 뭔가 이어지는 게 좀 안 이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 보시면은 5절에 신령한 집을 세워지는 거 말해놓고 뒤에 보면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컨대 8절 말씀 보면은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이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 세울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주제는 개인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과 관계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운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거기에 나오는 구원과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5절 이하에도 계속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이것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구나. 오늘 아침에는 제가 5절에 설교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에 모인 교회. 아둘람 굴에 모인 것은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 다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분노, 다툼 이걸 통해 세우는 게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을 다 맛보고 또 인내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5년에 보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특별히 인자심을 맛보는 가운데 사모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뭔가 이렇게 사모하고 배우는데 그걸 통해 잘 쪼개고 분석하고 비판만 하는 데 쓰면 되지 않고 하나님 인자심을 맛보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에 있는 많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도 진리를 말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지식이 많지만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에 관한 이 말씀은 세상에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인자하심, 그걸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거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전혀 정반대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배워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맛보니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첫째, 개인이 구원을 이루도록 잘하고, 두 번째, 이것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하나의 견인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째 배워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 보았죠. 이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한지사 말씀 들어보니까 딱 이 말씀 생각나죠. 한지사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구약도 알고 말라기가 다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수님도 선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 안 나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 개인이 구원이 잘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마음을 갖고 예수께 나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또 하나님 인자하심까지 맛보았는데 예수님께 못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면서 교회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님 피 흘려 사신 회중들의 이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은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다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피를 흘려서 값으로 사신 그 회중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회중과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이 신령한 집인데,
그 예수님께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행적, 특히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그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아닙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무능한 왕이 아니고 무능한 왕이야. 전지전능한 왕으로서 여전히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이걸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이 예배당 오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예배당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뭘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 나와요. 유대인처럼. 종교의 당시에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의 당시도 오늘 저희처럼 어떻게 중세 이 가톨릭 교회와 단절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기초, 새로운 교회의 어떤 그런 토대 위에 서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그들이었잖아요. 천주교 가톨릭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너는 숫자도 적다. 우리가 숫자가 다수가 있지 않느냐. 교회는 첫째 숫자가 많아야 돼. 너는 소수지 않느냐. 다음 두 번째, 너는 기적도 없지 않아. 기적. 다음 세 번째, 너희는 전통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전통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정통성 가진 교회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종교학자들이 뭐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교회 본질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 예수님과 연합,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합,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 거기에 바로 교회가 있고 회중이 있지. 아무리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숫자가 많이 모여도 기적이 안 나타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또 예수를 향한 그 순종,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예수와 교제가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없다는 거죠. 종교까지 명쾌하게 성경을 가지고 다 그렇게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단과 사비들도 자기들의 처소를 가리켜서 교회라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들 그건 거짓교회잖아요. 참단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뭘까요?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만 드러내는가? 이런 것들. 예수께 그리스도께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잣대거든요. 이게 없으면 다른 건 다 갖추었어도 이 유대인처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4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못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들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비밀한 이 신비한 그런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아는데 못하고 죽으시니까 예수를 버린 거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도 준말을 타고 개선장모처럼 타고 올 줄 아는데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오셨거든요.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버려버린 거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뭔가 자기 마음에 뭔가 이상과 안 맞으면 예수님 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는 척하고 교회 오는 척해도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예수께 나아가는가, 얼마나 예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 사랑 앞에 내가 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정말 예수님만이 같은 보배가 없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시다. 그 산돌 위에 내 인생을 놓아야 되지. 그래야 이 돌이라는 것은 그냥 돌이 아니고 바위다, 바위.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바위인데 그 위에 참 내 인생의 집을 세워야 든든하고 다 그렇게 내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갈 터인데 그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죠. 버려버린 거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신령한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인데 그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가?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가? 그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이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500년 전에 루터라는 개혁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람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인생에 큰 통찰을 준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2장 이 말씀이 루터의 너를 완전히 바꿔버린 말씀이거든요. 뭐냐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인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산 원래는 없는데 이 5절에는 산 돌들같이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말은 한글로 산돌같이 해서 돌이 하나씩 되는 데가 아니고 돌들같이 우리가 이 신령한 집에서 우리가 왜 신령한 집을 하는가? 이 신령한 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 우리 각자가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생각합시다. 이 예배당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건축자재가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가 빠뜨려진다든지 뭔가 이상이 생기면 집이 붕괴되고 무너집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처럼 신령한 집에 세워지는데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이 산돌로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고 직무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령한 집인데 첫째는 산돌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5절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신령한 집에서 제사장이 되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집에서 할 역할은 첫째 산돌이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여기 누구도 배제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기서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이게 왜 루터의 말을 흔들고 왜 바뀌었냐니까 옛날 5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 봅시다. 아니도 그 전에 구약시대로 돌아갈까요? 구약시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 성소가 있든지 성들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살았죠? 오로지 레위 사람과 제사장만 살았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은 함으로 못 들어가죠. 그 안에 살면서 주님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아침 말씀 본 것처럼 진수병 떡을 먹는 사람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늘 이 2장 5절 말씀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령한 집인데 첫째 산돌들이다. 한 명 한 명이. 두 번째 그러 제사장이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기능이 뭐냐니까 하나님 집에서 첫째 제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기도 제사장이 하고 축복하고 또 제사장이 율법도 가르치고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대신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뭐 제사는 물론이고요. 그런 제사장이 옛날에는 12지파 가운데 오로지 4지파 안에서 제사장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서 산돌로서 한 명 한 명 역할이 있을 뿐 아니라 신한 집이 세워지는데 건축 재료가 될 뿐 아니라 특별히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누구 한 사람도 제사장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루터가 왜 했냐니까 구약
이 구약의 정신을 따라서 1000년 동안 중세교회는 어떻게 다니까요? 성직자가, 오늘 같은 우리 목사들이죠. 성직자가 오로지 기도도 할 수 있고, 성직자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서 재용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성직자만 먹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중심으로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성직자는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시무에게 나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서 재용서 받잖아요. 또 신부의 기도를 받습니다. 또 지금도 포도주는 안 줘요. 떡만 딱 주지. 포도는 안 주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신부가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종교를 통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용서 받고 신부님께 가서 고용서 안 해도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죄를 구하면 또 우리 서로에게 죄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이 가르쳤거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직무,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요거는 직무에 의해서 나눠지는 직분에 불과하지 이게 차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를 따라서 천주교는 지금도 다 구분합니다. 계급처럼, 군대의 계급처럼 다 구분해버리거든요. 그러나 루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 깨닫고 나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꼭 신부님 기도 안 받아야 되고 또 신부를 통하지 않고 주님의 재용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찬도 직접 다 받을 수 있고 이건 한 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우리 각자가 다 신령한 집에서 산돌이 돼야 되고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다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람, 직분자만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만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회중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것. 그래 그 가운데 일을 나누는 거죠.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서로 차등은 없지만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직분이지 이게 차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를 보면은 모든 교인이 다 제사장으로서 일하도록 하는 것에 제도적으로나 많은 것에 있어서 방해받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직분자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산돌이고 우리가 다 함께 제사장 되어서 어떻게 신령한 집을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질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추어서 회중이 제사장이 되어서 회중이 산돌이 되어서 주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시스템, 그런 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개혁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고치고 그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해서 또 소수 위에서 교회가 좌주돼서 안 되는 거예요. 회중이 그렇게 모든 교인이 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가장 우선시 될 것은 어떻게 모든 교인이 산돌이 되고 어떻게 모든 교인이 다 함께 어린아이도 학생도 청년도 모든 교인이 다 함께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할 것인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보면은 어떤 교회는 장로님만 일하시고 교인들은 그냥 팔짱 끼워버립니다. 장로님만 제사장처럼 성경에 한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어떤 교회는 목사님만 제사장처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겉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제사장 되고 우리 모두 다 산돌인 데에서 직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직분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당회도 귀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당회나 또 직분의 역할은 어떻게 모든 교인이 다 함께 참여해서 산돌이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인가.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인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인데 뜻밖의 오늘 주변에 보십시오. 이상하게 교회가 세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도 욕심을 버리고요. 목사도 자기 뜻을 따라서 교인이 다 쫓아오기를 원하는 것도 다 꺾어야 되고, 모든 직분자들이 내 개인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가 자주되어지고 교인이 따라올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오히려 더 그렇게 참 부추겨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 욕심이나 그렇잖아요. 소수위에서 이렇게 항상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서 산돌이 되고 제사장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목표가 뭔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가 첫째고, 두 번째는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 이 선교와 전도예요. 이 두 가지. 두 가지가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할 일이 이거 같아요. 먼저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가는 예배. 결국 우리가 이 신령한 집 안에서 산돌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되어 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참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각 순서 하나를 통해 찬송이면 찬송, 기도면 기도, 세례면 세례, 성찬이면 성찬 다 함께 우리가 참여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하려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구절도 아까 이제 반복된 말인데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은 네 지파만 택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처럼 우리 전체를 다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 한 족속 택하신 거예요. 한 지파 택한 게 아니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라고 택하신 거죠. 루터가 이 말씀에 정말 그렇게 이제 기박하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택한 족속, 왕과 제사장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되고 소년의 백성이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원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몰랐던 그 세계에 있었는데 우리를 불렀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신령한 집이 있긴 있는데 이 신령한 집이 어디 있냐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한복판에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 여러분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령한 집은 여전히 어둠이라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신령한 집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어둠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거기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그 장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신령한 집이 있는 그 장소에서 신령한 집을 둘러싼 이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죠. 그 이제는 성교가 전도인 것입니다. 1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엔 백성 아니었고 전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은 긍휼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령한 집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집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서는 주님의 덕을 선포하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각자가 신령한 집 안에서 산돌이 되고 제사장되어서 신령 제사를 잘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름받은 그곳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오늘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말도 합니다만은 오늘 교회하고 세상하고 너무 담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끼리 예배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 이해하면은
제사장이 할 일은 첫째는 신랑 집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요. 또 신랑 집이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부름받은 세상 안에 신랑 집이 있으니까 세상 안에서 신령한 집이 할 일은 주님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말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걸 통해서 주님의 덕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덕은 어떤 겁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맛보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때 박봉출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정인데 콜레라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왕의 주치의가 백정집이 와서 고쳐주어서 너무 감격해서 신앙 갖게 되어지고 마침내 백정운동이 앞장서게 될 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 귀한 일을 하게 된 의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첫째는 신랑집 안에서 예배를 잘 될 뿐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는 이 장소에서 신랑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의 덕을 잘 선포할 것인가. 특히 그 주님의 덕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 주의 인자심, 이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 오늘 너무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물론 세상과 교회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가치가 다르니까 그건 맞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잘 대화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잘 변정도 하고 또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세상 사람 우리 교회 안으로 들이고, 이제 이게 우리 할 일 같아요.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말씀 정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당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럼 누구를 통해 세워지는가? 우리가 신령한 집에서 산돌이 되고 제사장됨으로써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직분만 직분을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저도 목사 이전에 또 장로님 이전에 또 집사님 이전에 우리가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신랑한 집을 세우는 여기 있는 어리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다 동등하지 여기에 더 높은 제사장이 있고 낮은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참 이상합니다.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인이 있잖아요. 요 차이가 구약시대의 이 직분이라면 천주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제가 있고 이제 신부가 있고, 신부는 장로에 해당되고 목사는 감독인데 그 외에는 또 주교 감독이 있고요. 또 레위인에 해당하는 건 집사라고 봅니다. 이거 완전히 목사랑 집사를 구약시대처럼 계급을 다 나눠버렸고요. 그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 계급을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상 집사로 생각하고, 요건 일반 교회는 참지 못한 겁니다. 일반 교회는 아예 목사상 집사가 아닌 거예요. 천주교에서 목사상 집사는 우리는 집사 장로는 다 일반 교인이잖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장로는 일반 신부고 집사는 신학생이에요. 신학시든지 다 성직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있죠. 왜? 신부를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성찬도 받고 신부가 있어야 기도도 받고, 신부가 유일한 중개자고 중보자거든요. 그러나 이제 루트라든지 많은 참 하나님 말씀 읽었던 우리 참 경건한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우리가 다 신령한 집으로서 산돌이고 제사장인데 이걸 통해서 천주교의 직분관이 다 흔들려버리고 직분관을 바로 세운 거죠. 우리 다 제사장이다. 우리 직분이 제사장이고, 그럼 왜 오늘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가 왜 필요한가? 그 직무 때문에, 그 직무의 고유한 직무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 집사가 필요하지, 우리 신분은 동등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인데 더 높은 제사장이 있고 낮은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고 내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해가지고 낮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 동일한 제사장. 이걸 기본으로 깔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유한 직무를 위해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또 성가대원도 교사도 필요하고 우리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직무를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되어서 산돌처럼 교회가 세워진 데 이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 신랑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당하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성찬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 또 우리가 청병할 때 우리가 투표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출할 때 우리가 선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제사장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돌이고 제사장이니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간에 직분자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교회인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제사장과 산돌이 되어서 신랑집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래 신랑집이 세워지는 것이지 직분자 몇 사람이 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걸 이상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상리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목표는 뭐냐? 목적이 뭐냐? 결과가 뭐냐? 그것은 첫째는 우리 내적으로 신령한 제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할 것인가. 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 교회가 세상에 정의를 부름받았고 주의 덕을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덕을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산돌이고 제사장임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신령한 제사가 다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뿐 아니라 우리가 또 이상으로 돌아갈 때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가정 등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써 제사장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 경우에는 제사 들어오는 사람을 그렇게 중계해서 주님께 제사 드리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한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할 뿐 아니라 사람을 중계해서 그렇게 주께 데려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써 제사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선교도 전도나 감당하는 것은 선교에 관심 있고 전도 관심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면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선교하는 것 어떻게 우리 부름받은 장소에서 주의 덕을 주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것인가 선포할 것인가 다 우리 몫이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지 일부 사람이 선교하고 일부 사람 전도하고 일부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지기 위해서 산돌처럼 또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